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 혹은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마태복음을 한 100번째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통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과 같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임, 그래서 하늘 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말쿠트 하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쿠트 샤마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나라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즉 현재적 천국입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현재적 천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천국의 다른 이름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웬만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늘 기록하는 것은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일 높은 자가 이런 뜻이 아니라 대표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이 신앙적인 표현을 잘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의 대표로서 고백을 할 때 너를 통해서 왕국, 즉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즉 현재적 천국의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산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서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장에 또 한 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같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나라,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에서 성취해내야 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즉 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게, 또 그런 모습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들을 예수님께서는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설교가 있고요.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 파송하는 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10장의 메시지가 있고요.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 비유장이 있고요. 또 이제 교회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고요. 또 감람산을 통해서 주님이 설교하신 재림의 메시지들을 24장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거죠. 즉 천국 백성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성취해 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부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즉 왕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초자연적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굳이 얘기해 보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 왕국 백성 만드는 시작점이었다면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즉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를 지켰습니다. 이 초자연적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왕국 백성으로 정말 살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 현재적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 표현이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사실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믿어보려고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믿어보려고 했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즉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부활이 믿어지고, 그러면 내가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생겨지고 우리 속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성취한 것이고, 또한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전체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왕이니 나를 따르라. 이게 말씀이에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너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에요.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왕국의 제일 중요한 분은 왕이 없으면 왕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어드려야, 내가 그래도 인정해드려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백성이 있어야 그래도 왕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왕으로서도 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왕은, 여러분, 근데 우리의 왕이신 이 하늘 왕국의 왕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은 그 왕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했어요.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위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라는 말의 헬라어는 엑소시아예요. 근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멜샬에서 mem샬에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mem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다스리는 권력 혹은 정권, 정치적인 힘, 뭐 이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 이외에, 아니 그분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사람들 부리는 신, 주 이런다 할지라도 그분 외에 뛰어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약성경의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큐리오스 뭐 이렇게도 많이 번역하지만, 원래는요 이 주라는 말을 한자로 써도 여러분 주는 왕자 위에 점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황제가 누구냐? 우리 말쿠투 샤마임, 즉 하늘 왕국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존재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왕국 백성이라는 것은 나의 통치자는 예수이고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바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게 왕국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뭐 여러분 다 영생 받았다고 믿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뭐 다 아멘을 해요. 근데 그 영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죠 여러분? 그죠?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영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영원히 왜 살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런 겁니다.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를 섬기는 기회를 영원토록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죠? 생각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부여받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의미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즉 영원히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더욱이 그곳에는 더 이상 유혹이나 또한 넘어짐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을 우리가 장소적 천국,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다가 그 나라에 가서도 끝없이 섬기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라고 그래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감당해내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 곧 왕국 백성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여러분 성경의 심판 혹은 선언은 명확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는 이들이 갈 곳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국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이고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 왕을 섬기는 자인가를 자꾸 점검해보고 돌이켜봐야 돼요. 보통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주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혹은 대위임령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왕국 백성이 땅에서 사는, 즉 땅에 속한이 아니라 땅 안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자로서 혹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삶이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3년 만에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30년 쫓아다녔어요. 그보다 더 오랜 세월 시간을 쫓아다녔는데 과연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즉 영생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난 아직도 뭐 할 일이 많으니까. 뭔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은 왕국 백성으로서 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특별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요, 이 족속이 70족속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의식이에요. 그들은 70족속이다. 그래서 마치 초막절에는 7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그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모든 민족 혹은 모든 족속은 콜 하고임 혹은 콜 고임이라고 하는데 뭐뭐의 뭐 이러면 하자가 들어가요, 이 히브리 말에. 그래서 콜 하고임,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든 족속은 70개 족속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곳은 다 모든 민족이고, 그 나라 가운데에 바로 가서 결국 그들도 왕국 백성을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가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즉 70족속이라는 것에 매여서 이것을 깨뜨리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깨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가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70족속을 넘어서 땅끝으로 가게 되고요. 더욱이 AD 7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70족속을 넘어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바제역에 있는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학교 이름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학교 이름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내역을 이렇게 쭉 그 교장 선생님하고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학교 이름을 몇 번 바꿨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농업학교였어요, 그 지역에. 그러다 이 농업학교를 다시 이제 신학교로 하게 됐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원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회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 사바 지역만큼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회교 국가가 회교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혜택을 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악하더라고요. 학교 이제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뭐 이게 기숙사예요. 옆에가 식당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 색깔이야 그럴 수는 있는데 기숙사 그렇고요. 안에 기숙사 방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더라고요. 저들이 정부의 혜택이나 도움도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개종을 하지 않고, 개종하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더욱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350여 교회가 지금 저 신학교와 그 교단에 속해 있는데, 아직도 150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소식도 접하면서 참 마음도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냥 누터 신학교, 또 우리 김진정 목사님 중국에 사회 가시는 임광신학교에서 여러분 그저 한 번만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신앙을 지키고 왕국 백성들을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왕국 백성으로 살면서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어, 존재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소리를 키워주게 되는 거잖아요.
종은 종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종을 쳐서 시작하고 종을 쳐서 끝내기도 하는 이런 알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 백성은 결국은요, 왕국 백성에게 있어서의 사명이 뭐냐고 그러면 앞에 말하는 그거예요. 그냥 왕을 섬기면서 그냥 왕이 주신 능력으로 왕을 위하여 살고 왕을 위하여 죽고 그냥 왕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왕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왕을 위하여 왕의 뜻을 성취해내는 거지, 우리 뜻을 성취해내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종종 교회가 기복 종교라는 얘기 많이 듣죠.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요, 교회가 기복 종교라는 소리, 기복은 뭐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가냐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내 소원이나 성취하고 내가 기도나 응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져, 내가 원하는 게 돼, 기도하면 자녀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가족들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마지막 성찬하고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지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지르거든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지난번 설교했는데도 2주만 지나면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야 돼. 그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해가는 삶 자체를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그럴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도 삼고 세례도 주고 가서 내가 가르친, 그동안 가르치고 설교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가 영생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겁니다. 왕국 백성,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영생을 계속해서 주님이 부여하신 영생을 누려갈 수 있느냐?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거. 여러분, 제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늘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생각과 이 성경적 사고가 조금씩은 달라요. 우리는 제자 그러면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속에서 제자, 탈리딤이라는 말은 그냥 배우는 자가 아니라요, 선생님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만큼 자질을 갖췄을 때 그때 제자라고 쓰는 거예요. 감히 제자라고 못 쓴다는 거죠. 더욱이 그런 능력을 갖추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그게 바로 탈리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납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편에 볼 때는 제자고요, 학생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은 납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선생님 정도의 레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정도 제자가 되었으면, 내 제자면 그리고 나처럼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말쿠트 샤마임, 하늘 왕국의 백성 삼으려고 찾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닌데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3년 쫓아다니면서 이 소리 들은 거예요. 3년 만에 제자 된 거예요. 우리는 30년도 안 지났는데 제자 못 되는 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사도행전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만큼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속한 멤버십에 목숨을 걸어요. 교회 멤버십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멤버십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요. 여러분, 탈리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똑같아. 우리 예전에 한동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작은 예수 들어봤죠? 큰 분이 그분이라면 나는 작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분과는 상관없어. 그냥 그분을 통해서 소원이나 성취해야 돼. 그리고 나는 제자니까 배우면 돼. 언제까지 배우려고요? 그게 유대인의 제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입장에 볼 때 제자고요.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납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납비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말쿠트 샤마임, 하늘 왕국의 백성 되도록 하게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과연 누가 예수를 믿었는지, 나를 통해서 누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나를 통해서 누가 헌신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여러분 누구를 보기 전에 내가 과연 헌신했는가, 내가 과연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왕국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왕국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식과 같아요. 세례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애굽 땅에 살다가 여러분 광야로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세례와 같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로 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게요 이런 것 같아요. 노역하던 사람이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게 이게 세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에요? 다시요.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세례예요.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죠? 막연하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서 정말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가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홍해 건넌 사건이거든요. 저희가 5월 달부터 출애굽기 공부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를 또 강의를 할 건데 출애굽기는 몇 번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창세기, 마태복음 끝냈으니까 나머지를 은퇴하기 전까지 다 해보는 건데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그런 거예요. 노역에서 예배로, 바로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의 변화가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나도 알고 주변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감히 사단이 우리에게 소유권 주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단의 권세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면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반드시 중요해요. 더욱이 세례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셨으면, 수세 받으셨으면 성령 세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합일,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성령의 세례도 있고요. 또 우리는 그러면 나타나는 능력들도 생겨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들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니까 이런 성령 세례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금년에 저희 교회는 7월 6일 맥추감사주일 날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신청하시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신자 교육, 그러니까 기본 신자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6주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세례사 교육은 8주간 합니다. 8주간 해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래요. 그냥 교회 등록했다고 멤버가 아니고요. 다 멤버라고 부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6주간의 성경 공부를 맞추셔야 저희 교회 정식 멤버가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 이 교회는 좀 달라 뭐 이런 소리도 하시고 전에는 이런 데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 다 같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영생이라는 말 하나도 우리가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설명할 거냐 이터널 라이프라고만 설명할 거냐는 다른 거예요.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영적인 생활, 즉 하나님 왕국 백성다운 삶이에요. 마태복음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 이터널 라이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 안에는 둘 다 다가 들어있어요. 영원히 살지만 스피리추얼 라이프, 즉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영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여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는 변화예요. 내가 변화됐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줘라, 물 세례나 그냥 주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팔 걷어붙이시고 요단으로 다 나와 세례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발 닦아주셔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세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변하셨습니까?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례는요, 내가 머리에 물 쏟아주고 물로 세례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처럼 변화하고 싶고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고 나처럼 너도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세례 주는 의미예요. 평신도는 세례도 못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은 변화된 삶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줘라.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영생을 가신 그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왕국 백성으로서 마태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결단해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마지막은요, 왕국 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왕국 도리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설명하셨고요. 제자 파송하면서 말씀하셨고요. 감담산 설교에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스승 정도가 돼야 스승이 너는 내 제자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 이야기를 들어봐도 산에서 돌을 닦다가 선생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 정도 되면 내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금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너희다. 그러기에 그것을 너희가 실천하면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 교회가 왜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예배의 패턴을 가르치냐? 교회가 진짜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트레디셔널하고 즉 전통적이고 옥소독시한 정통성을 지켜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보수라서 안 바뀌는 게 아니야. 보수는 지켜가자는 거고요. 여러분 개혁은요, 잘못된 것을 원상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게 개혁인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인데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오랜 전통과 정통성 있는 해설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라서 200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강대상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지켜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뭐 어떤 분들은 원식교회라고도 해요. 어쨌든 그런 교회와 또한 신앙의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요, 신앙을 너무 편하게 하고 싶어 해요. 편리한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근데 처음 찾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것이 조금 더 한 번 더 넘어가고 두 번 더 넘어가고 세 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나만 보이는 신앙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송아지가 처음 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냐면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원래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자가 소 혹은 힘, 신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송아지만 남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 신신앙 다 거기서 출발해요. 조금 자기들의 해설을 붙이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듣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냥 우리는 늘 성경대로, 그냥 성경의 전통대로,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것을 아멘하고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안 변하는, 교회는 안 변해야 좋은 거예요. 변하면 그게 교회겠어요? 이단이지. 교회가 변한 게 이단이에요. 교회가 변질된 게 이단인 거예요. 교회는요, 너무 안 변한다 할 만큼 안 변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변하지 마세요. 이 신앙을 변하지 말라니까 삶이 안 변하네. 이건 고통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신학이 안 변하고 성경 해석은 안 변해도 내 삶은 변해야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왕국 백성이 이 땅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또한 세속화와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왕국 백성의 사명,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따라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천지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볼지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적진에 투입한 군인들에게 끊임없이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길을,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너와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마태복음은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 의무를 다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신다는 소리를 쓰고 싶구나.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최상의 상태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임마누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임마누엘 하셔야 되고, 나와 임마누엘 하셔야 되고,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끊임없이 섬겨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문둥병 같은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 그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것도 가족의, 자녀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을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겪어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견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아니면 무슨 이 다른 종교의 세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도리어 내가 세속화되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흔들림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저도 너무 많이 감동이 되고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요. 한 편 한 편 설교할 때하고 다르게 저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물어보셔요. 너 왕국 백성이냐? 너 왕국에 속한 목사냐? 너 진짜 제자 삼았냐? 너 진짜 세례받은 사람 맞냐? 너 정말 나처럼 그 말씀 배운 대로 살고 있냐? 라고 끊임없이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 어려운데요, 아픈데요, 힘든데요 이런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영생을 누려봅시다. 한번 의무와 사명을 다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왕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왕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왕국 백성의 모습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